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14주차 수업을 합니다. 주님,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이 우리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잘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또 이런 많은 논의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할지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참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제가 나눠드린 건 지난주 강의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검토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은 이거를 한번 검토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좀 토론을 해봅시다. 이 제임스 헌터의 책은 사실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 변혁, 이 개혁주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이 리폼드, 더치 리폼드, 화랑 개혁 교회의 이제 출신들이 교단은 작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신학 운동이 이쪽 리폼드, 더치 리폼드에서 왔어요. 그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 카이퍼고, 사실 이런 개혁 문화, 이 기독교에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게 하여튼 주로 화랑개혁교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쭉 봤죠. 그리고 니버 형제도 독일 개혁교회 출신들이죠. 그 부모님이랑 다. 그래서 이제 헌터까지 왔는데, 헌터가 조금 다른 거는 이 사람은 좀 정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 전공이 정력이. 그래서 정치를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좀 구체화된 거죠. 정치적인 영역에서 결국은 신실하게 우리가 문화를,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 중에 거의 세상을 바꾸는 것이 크게 말하면 문화를 바꾸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정치 문화에 이분은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미국에서 기독교가 세 유형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나뉘어서 입장이 있다는 거죠. 보수주의, 진보주의, 신재세례파. 그러니까 우리가 니버 유형으로 하면 어디에 속해요? 보수주의는 어디에 속해요? 문화에 대립하거나 문화와 역설적이거나 그 다음에 문화를 변혁하는 입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수주의는 문화와 대립하는 쪽이 강해요. 그런 자세가 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역설관계, 물론 역설관계도 있고 같이 가면서도 역설관계도 있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개혁하려는 거죠. 들어가서 개혁하려는. 진보주의는 그리스도와 뭐예요? 그리스도와 리버 표현으로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culture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와 문화가 조화되는 거죠. 그 문화라는 건 현실 문화, 현대 문화와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뭘 주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진보적인 정책들,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진보주의는 미국에 있으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 더 나가면 샌더스 같이 민주사회주의 이런 쪽의 입장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제 불평등을 굉장히 문제시하고, 신재세파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대립하는 입장이죠. 분리주의죠. 특히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크게 또 기여했죠. 그러니까 보수주의, 그러니까 신재 세례파의 아까 분리주의 있죠. 대립하는 쪽을 이제 넣고요. 보수주의에는 문화와 갈등하면서도 문화를 변혁시키려는 입장을 넣고, 진보주의는 문화와 조화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그 헌터의 강조점은 뭐예요? 그 크라우치하고도 일치하는데 이게 한번 책에서 크라우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그죠? 크라우치한테서 많이 배웠다고. 왜냐하면 이게 몇 년도냐 하면 이거 보세요. 홍 목사님 이 책이 언제 나왔어요? 2008년에 나왔어요. 그럼 이 책은 언제 나왔어요? 2010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이분은 이렇게 캠퍼스 사역도 하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언론 잡지에서 활동한 분이고 이분은 이제 학자죠. 그래서 더 학구적이고 이 옥스퍼드 프레스에서 나왔고 좀 스타일이 다른데 영향은 이분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자기 거를 물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쭉 해오면서 이분한테서 더 어떤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는 그냥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생각을 하고 뭐 신학을 만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 당장 어떤 구체화시킨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이제 주장이죠. 헌터의. 그래서 제도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분의 표현으로 하면 그 제도가 뭐냐면 각 영역에서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어떤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공부만 하고 평가만 하고 비판만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만들어내야 돼. 뭐 그러니까 영화 비평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영화 이론이나 비평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변하는 건 아니고 영화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물론 영화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작품이 있어야 되잖아 우선. 응? 예를 들면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C.S. 루이스라는 탁월한 작가가 있어서 그것이 대중화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죠. 그러려면 어때요? 제작자들, 뭐 감독, 배우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헐리우드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제도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게 구체적인 어떤 문화 창조라고 보는 거고. 자, 그렇지만 헌터가 비판하는 건 뭐예요? 이 다원주의가 만들어내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오늘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또는 뭐 리버럴리즘이라든지 아무래도 좋다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해도 된다라든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원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상대주의적 다원주의. 그러니까 다원성은 이분 얘기는 뭐예요? 오늘 이 크라우치 얘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치관을 상대화시키는 거. 그래서 모든 게 다 괜찮다라는 것은 결국 허무주의로 끝난다. 그래서 헌터는 되게 이런 면에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제 대항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보수주의의 문제는 이 페이지 보세요. 너무 방어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진보주의는 너무 일치시키려고 적응하려고 하고 제세르파는 너무 그 자기네들만 깨끗하려고 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느 정도는 맞는데 사실 완전히 그렇진 않죠. 그죠? 예를 들면 큰 신학대학원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홍 목사님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신학교에도 권력의 문제가 있죠. 그죠? 어디 가나 다 이런 문제는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작은 깨끗한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정결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지나고 나면 또 거기도 권력 구조가 생기면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또 비리가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항상 우리가 그거를 조심하고 이렇게 막 어떤 부패하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점들이 있고 이제 이슈를 보면 굉장히 잘하는 점들이 다 다르죠. 보수주의는 어떤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의 뭐 세력이라든지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무지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게 사실 기독교의 어떤 사회적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상당히 정치적 입지 이런 걸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됐죠.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누가 해요? 하는 세력이 있어요? 동성애를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공적으로 비판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반대 안 해요. 지금 어떤 우리나라에 여러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정치, 문화, 뭐 종교, 사회 세력들이 있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보수파에서도 얘기 안 하잖아요. 저 무슨 당이지? 국민의힘? 거기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이슈화해서 비판하고 그래요? 안 해요. 생각이 없어. 개념 없어요, 한마디로.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 보수주의에서 그 우리 기론평 교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모였잖아요. 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중에 열심히 뛰는 게 우리 김영길 목사님, 이번에 논문 통과됐어요. 박사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대항을 하는 거죠. 그 세력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많은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대한 세력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홍 목사님도 한번 가셔야 돼요. 반대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막. 그래요? 예. 그럼 나보러 가라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가야 돼. 누군가 막 떠들어서 나는 조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가야 되지 않나. 막 수업 시간에도 이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지 막 떠들면 듣는 애가 고발하면은 이제 벌금 물고 뭐 더 감옥에 안 가는데 근데 하여튼 벌금 물고 왜 이슈화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벌금 안 물죠. 내가 안 내죠. 그리고 나도 가만 안 있죠. 하여튼 근데 그러기가 싫어가지고 나도 이제 오산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나서지 않는 거지. 하여간 우리가 글로라도 나서고 막 그래야 되는. 그래서 결국 균형을 이루어야 돼. 이 사회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러니까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요즘 양심이나 그러니까 종교나 양심에 의한 그 군복무 군복무 거부 또 지금 대부분에서 인정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양심에 의해서 동성애 반대한다. 나 우리 동성애 비윤리적이다. 창조 질서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 감옥 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에서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기독교 쪽에 아주 약한 점이 뭐예요?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못 보여줬어요, 아직. 동성애자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밥도 해 먹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균형이 네거티브 캠페인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 문화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이렇게 쐐기는 박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저항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 문화를 바꾸는 힘은 창조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랑해주는 문화를 보여줘야 돼요. 그죠? 동성애자를 얻게도 하고, 지금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동성애자들을 인간적으로 싫어하지 않고, 그게 이제 동성애라는 것을 반대는 하지만, 동성애자는 똑같은 우리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아직은 약자 쪽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 목회도 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닌 동성애 목회자가 나와야 돼. 전문 특수 목회로서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데는 진짜 사랑의 종교구나라는 걸 실제로 깨닫죠. 맨날 네거티브만 해가지고 누구 비판만 하고 그러면 어때요? 기독교는 뭐야? 이 얘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불신하는 거죠. 바리새적인 종교다. 사랑의 종교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창조라는 건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남만 부정해가지고는 절대 문화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데 이제 보수주의는 네거티브가 많아.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뭐야? 너무 다 받아들여. 그냥 무조건 좋아. 그래서 결국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뭐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서 그 나중에 뭐가 문제가 돼요?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어져.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죽어버려요. 이 유럽의 결과가 뭐예요? 유럽이 오늘 보여주는 결과가 아직도 물론 수적이나 문화적으로는 기독교, 독일도 보면 60%예요. 기독교인이. 미국은 80%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갓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문화 생활에서 보면 너무 세속화되어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로 유럽 교회 경우를 보면 이제 기독교의 종교심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뒷받침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한 이러다가 100년 지나면 유럽에서는 소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신제세례파는 그렇게 되니까 우린 싸우기도 싫고, 그 다음에 동조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너희들한테,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건 조금 뭐가 문제예요? 그거는 좋은데, 모델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사회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분리주의죠. 그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분리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떨어지려는 그런 태도. 그게 소수는 가능한데 전체적으로는 약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선교 명령, 대위임령, 지상 명령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샬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샬롬을,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또 일반 은총을 인정해요. 헌터도 그런 점에서 리폼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사회 리더십을 형성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참여해야 된다. 도시 광장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안적 공동체. 그러니까 이분은 크게 보면은 리폼드하고 제세례파하고 약간 결합하려고 하는 대안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강의는 다 들으셨죠? 홍 목사님 제 동영상 강의 들으셨어요? 잘 못 들으셨어요? 끊기기 전까지는 들었는데. 아니 요번에 지난주 거 이거 내가 보내드렸잖아. 죄송합니다.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요. 핑계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딴 거 보지 말고 제가 어떻게 아시나요? 딴 걸 보는지. 아니 다 그렇죠 뭐. 아니 이거 나는 이제 어제도 이거 막 읽는데 밤에 아유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영화를 보고 싶더라고. 저는 이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2차 대전 영화. 전쟁 영화가 되게 심플해요. 굉장히 강한 실존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줘요, 저한테. 2차 대전에. 그럼 요즘 영화들은 막 때려부시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옛날 노르망디 상륙작전 영화로 만든 거 있죠. 그때는 막 잔인하게 막 쏴 죽이고 막 처절한 리얼리즘인데 요즘은 심리적인 면을 많이, 병사들이 얼마나 그 전쟁 상황에서 망가지는가, 정신적으로 자살하고, 그 갈등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묘사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해요, 저는. 딱 다른 거 복잡하지 않고 그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또 인간의 본능, 아주 진면목이 나오잖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거 좀 봤어요. 저도 밤에 이거 하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언제 하냐? 급하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시간이면 다 읽어요. 저녁에는 5시간 해도 이만큼밖에 못 읽었는데 이게 급하니까 딱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읽었어요. 그래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정도 차이지. 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헌터의 책에서 이분의 대안이, 그러니까 이분이 진보주의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고, 보수주의와 신제세례파가 만나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제도권 안에서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영향을 주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어떤 그 문화의 흐름과 제도를 만들어서 흐름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컬처 메이킹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더 정치적인 면을 의식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마지막 결론 이분 읽어볼게요. 마지막 결론. 복음과 그 마지막에 6장의 7번. 복음과 경건을 부인하지 않되 값싼 경건주의. 값싼 경건주의라는 것은 나 혼자만 경건하고 어떤 영향력을, 사회적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을 안 끼치려고 하는 것. 그게 값싼 경건주의예요. 벗어나 세상의 도시에 참여하는 것이다. 완전한 세상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신실하게 샬롬을 추구하고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문화변혁이다. 그러니까 뭐 약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권력의 탈콘스탄틴주의, 즉 권력, 정치 권력과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 또는 거기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러나 세상을 이렇게 문화 제도화된 문화를 바꿔가자,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리폼드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떨어져 나와서 우리끼리 대한 문화를 만들자, 이런 이제 제세례파적인 입장은 결론은 아니에요. 제세례파의 그 비판을 수용하면서 정치 권력과 이렇게 너무 결합되지 않고 항상 우리는 대안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샬롬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다. 뭐 그런 거죠. 어때요? 느끼신 점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체로 말씀하세요. 홍 목사님 먼저. 대체로 저기 보수주의 입장하고 거의 90%는 비슷한데 네. 한 가지 딱 차이가 있다면은 크리스찬 리더십의 그 교리상 핵심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종합적인 인격을 의미하는 건데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교회 바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럼 성령의 우리 내면의 변화를 부정할까요? 아니 부정한 그 뜻이 아니에요. 이분이 90%는 같은데 10%가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교회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성경 안에 있을 때 각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 범위 안에서만의 그 변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시대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만이 그 안에서 허용된 그 변혁의 사회 변혁의 경계선 안쪽이죠. 아니 그러니까 허용된 변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뤄가는 것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역사적인 변화를 이뤄가는 것은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령이 그럼 하시는데 우린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유기적 축자설이죠. 우리는 유기적 우리가 하는 것 영감설. 같은데 기계적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영감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일상에 칼빈주의 예를 들면 개혁주의 예정론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의식을 가지고 하죠. 참여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서 했을 때 그것까지만 허락된 범위예요. 사회 건전한 사회. 근데 그게 어디까지 성령이 허락하시는지 어떤 기준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조명의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은 강구하면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로고스 앤 레마 그럼 이스페셜리 자 우리 핵심 아주 그 네. 날카롭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분 얘기 중에서 성령의 그 지금 아니, 허용하심을 90%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안돼 10%가 뭐냐고요. 성령의 허용하심을 이분이 그러니까 넘어서는 게 뭐예요? 지금 이분 얘기 중에서 그래야지 명확해지거든. 약간 이질적인 게 뭐냐면 완전히 다르다기보다 10%가 약간 그러니까 그 10%가 뭐냐고요. 기독교는 보수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교회 바깥이나 우리 몸 바깥에 펼쳐진 어떤 현상적인 변화라는 것은 세상의 변화 예. 바깥에 우리 내면에서 찾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내면에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더십이에요. 이게 실은 그렇죠. 예.
6과목 중에 우리의 중생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마음의 서정으로 동기가 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음. 그것이 현상적으로 각자에게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성경 안에 있으면 성경 안에 있는 범위가 각자에게 사회적으로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 개인적으로 인식될 때 그것이 성경 안에 어떤 부분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서브스텐스로서 다가오는 거 우리 네. 자신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은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네. 사회적 변혁이라는 것은 그 각자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음성을 쫓으면 성령께서 통일장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그 통일장 속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 리더십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인테그리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인테그리티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를 뭐로 정의해요? 성경에 이랬던 예수의 인격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종합적 그러니까 인격. 그것이 인테그리티라는 게 이제 성실성, 진실성인데 예수의 안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통합되는 것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인테그리티가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말과 일반적으로 행동이 개념이 그래요. 라지 아이의 인테그리티. 예수의 말과 행동이 일치시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예수- 개인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동일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성령을 따른다는 게 그런 건데 오케이 그런 거를 이제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게 첫 번째가 인테그리티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십에 가장 근데 이분이 인테그리티를 부정하냐고요. 아니 부정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가- 강조하는 게 인테그리티 앤드 페이프 아니 부정한 게 아니고 90%가 똑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고 지금 말한 거는 이유가 안 돼요. 이 사람도 지금 홍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인정한다니까. 아니 성령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각자의 그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문화를 변혁시켜 가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문화에서 영향을 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말씀이 맞는데 90%가 일치하는데 10%가 그러니까 그 10%가 뭐냐고 우선 10%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가 틀렸다 이거야. 지금 이것이 세상 6번에 보면 어떤 거, 이것이 6번에? 세상 속에서 대안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길이다가 크리스천 리더십하고 안 맞아요. 6번이 어디? 6번이라는 특정 게 새로운 도시 형성을 향해 거기에서 6번? 새로운 도시 형성을 향해가 일단 안 맞고 네. 그 제목이 안 맞고 그 중에 6번에 이것이 세상 속에서 제목이 대안적 뭐가 안 맞아? 6장에 새로운 도시라는 건 어거스틴의 지금 표현을 빌려서 그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 사회가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가스 킹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 우리 성령께서 이제 지배하고 다스렸을 때 그 영의 지경을 의미하는 그렇죠. 땅에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리미야서 이후에 그래. 그걸 그런데 의미하는 그게 뭐 잘못됐어요? 아니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제 땅 위에 새로운 도시 형성을 향할 아니, 때 다른 새로운 나라가 우리가 기독교인까지 도시를 만드는 여러 방식인데 우리끼리 기독교 도시를 만들자 그런 건 아니고 이 속에서 살면서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고 그런 삶의 형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건데 그게 성령의 그게 뭐가 인도하심의 잘못됐냐?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아니 성령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지금 자꾸 의도적으로 이해를 못했거나 뭔가 지금 정확하지 않게 어떤 비판을 하시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크리스천 그러니까 얘기해보라고요. 아니 뭐가 잘못됐냐고. 뭐가 지금 새로운 도시 형성을 향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영의 지경을 지금 현재 아니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아니, 이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는 게. 아니 일단은 이분이 10%가 철학적인에서 아니 그러니까 10%의 내용이 뭐냐고 잘못된 게. 나 그걸 자꾸 이제 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자꾸 10%를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10%는 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나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같은 거를 지금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딱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생각을 그러면 시간을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를 해보세요.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릴게. 크리스천 리더십 아니야 잠깐만. 시간 드릴게.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보시라고. 다른 분들 얘기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같은 거를 지금 자꾸 다르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른 걸 찾아보시라고.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박 목사님. 네. 무슨 얘기? 사모님.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우리가 열이 올라가지고 사모님 이럴 때 좀 차분하게 우리 여성의 힘을 믿어봅시다.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저한테 떠오르는 핵심 질문인데요. 무엇을 욕망하나? 무엇을 욕망하고 있나. 음. 근데 이게 욕망의 문제가 본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렇게 흔히 지금 사회 안에서 우리가 욕망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성취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많이 욕망, 그죠. 예, 성적인 부분, 권력적인 부분, 네. 아니면 어떤 그런 고지론, 것들이,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위치를 차지해야 뭔가 바꿀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 네. 그게 뭐 권력, 예. 뭐 이런 돈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이 은근히 사실은 사회 안에서 굉장히 정당화되어 있고 이미 그런 우리 것들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아예 이야기하는 거를 저 사람 굉장히 솔직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 욕망, 죄악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치 안에서,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혹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많은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분은 굉장히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단순히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어떤 깊이 있는 내면에 대한 성찰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한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만 항상 우리에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욕망의 아주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복종을 시키는 부분들을 좀 더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고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는 제 욕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약점 내지 문제점. 이분의 약점 내지는 문제점은 처음에 굉장히 그렇게 깊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대안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대안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예, 조금 더 개인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리더십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서 그분들이 실천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거를 읽는 개인으로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그게 이제 대부분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인 학자들이 약점이에요. 네. 요 분이 더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문화활동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런 실제적인 그 경험이 약한 것 같아요. 이론 학자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실제적인 뭐 NGO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를 대중문화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면은 이분이 이제 지금 말하신 이제 우리의 그 권력 욕망들을 제어해야 된다, 욕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분이 많이 나타나죠. 그게 특히 제세례파의 어떤 스타일로 콘스탄틴주의를 위험하게 보고요. 정치하고 너무 결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아까 얘기한 게 뭐죠? 예를 들면은 자기 성취, 쾌락 추구의 무한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권력의 오용을 경계해야 된다. 또 지배를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시적인 면에서는 그걸 많이 얘기하는데 아까 약간 홍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과도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죄 있죠. 인간의 죄성. 아주 그 기본적인 우리 그면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죄의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뭘 해도 끊임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기껏해야 하는 거는 그것과 싸워가면서 하는 거다를 이렇게 거시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 강한 위기의식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오히려 그렇게 저는 느꼈고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래도 그 강하게 지금 실제 삶에서 또
또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샬롬을 실천하는 것이 문화 변혁이다. 그 방향은 리폼드하고 같은 거죠. 그런 점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일반 은총을 활용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이분은 인정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또 비판을 하자면 이분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5장에서 리더십의 부담 실천에서 실천의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이게 이제 소규모의 실천이에요. 진짜 제도를 바꾸는 거는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 무슨 그렇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거지. 미국의 전체 거창 처음에는 정치 구도를 이제 보수주의, 뭐 진보주의, 신재세례파에서 크게 나눴는데 어떤 실제 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미국의 그 보수주의의 정치 참여의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본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약해. 오히려 대안으로 실천적인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이분이 말하는 제도적 변화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대안을 거시적 분석을 못한 것 같아. 이제 그게 약점이라고 오히려 느꼈어요. 어때? 동의하셔요, 안 하셔요? 아니면 약간 제 의견에 대해서 뭐 아니면 다르게 생각한다. 아니 제가 생각한 거를 굉장히 더 보완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못 봤던 부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주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논의를 일반 정치학자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도 전 좀 궁금했거든요. 그거야 뭐 모든 크리스찬이 쓴 책에 대해서 다 그 질문은 항상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많이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네. 사회 어떤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주장을 막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 강 목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강 목사님. 네, 뭐 저는 그 많은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의견을 그렇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다음 이제 뭐 거류 있다는 것은 이제 신실한 현존을 이제 말하잖아요, 대안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거류민인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인정하면서도 그렇죠. 참여해야 된다. 좀 참여해야 된다 문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고 탈콘스탄주의적 위기가 콘스탄틴주의. 예, 그게 이제 좀 너무 이렇게 고지로만 쫓아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권력을 배제하고 좀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어떤 이 컬처 메이킹이랑 비슷한 겸손이 있어 겸손하고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좀 그런 걸 해나가야 된다. 작은 부에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고 하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에 대해서. 아니, 콘스탄틴주의 핵심은 현 정치 권력과 관계의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네네. 권력과 이렇게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득권층의 어떤 그 옛날에 그 로마 기득권층의 문제가 그거죠. 콘스탄틴주의죠. 그래서 그거를 배척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에서는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기득권층의 문제는 뭐예요? 보수 정부가 권력을 잡으면 너무 가까워요. 우리는 같은 편이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경우도 보면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보 정부가 쓰면 적이 돼. 지금 한국 그렇잖아요. 한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찬 중에서 특히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진보 정부에 대해서 본능적 거부감이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부하죠. 왜냐면 불이익이 많이 오니까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러고 자꾸 뭐 하여튼 분위기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 가치관도 안 맞는 데다가 자꾸 뭐 동성애 같은 거 옹호하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어떤 뭐 하여튼 싫어하는 걸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금은 엄청 때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처음엔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콘스탄틴주의가 반 콘스탄틴주의가 성립이 되는데 딱 정권이 바뀌어서 보수 정권이 있으면 그냥 밀착
본능적 밀착을 해버려요. 이 기독교적으로 반성하고 뭐 기독교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문제야. 한국의 보수는 이미 미국 들어갈 때 체질화돼가